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이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 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인으로 주신 것이라니까. 저는 코로나 그 팬데믹이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백신을 맞는 문제. 어느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백신이 666이라는데 그거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666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3장에 거기는 분명히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찍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깨축지에다 하잖아. 그것이 안 맞고, 두 번째로는 그 666표를 찍을 때는 자기의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찍는 거지 몰래 가서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증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탄이 저 사람은 내 백성이에요. 그래, 그렇구나. 그 표를 찍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탄의 백성이다. 그 수를 세어봐라. 이것은 666 짐승의 표다. 그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분명히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찍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매매를 한다는 거. 매매. 모든 거래 행위를 다 하는데, 물론 이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밥 사 먹는데도 그 당시 좀 식당에서도 꺼리낌이 있었고, 또 커피숍 가는 데도 문제가 있고, 어떤 마트 같은 데서도 이제 4번 안 맞은 사람에게 어떤 제한도 있을 것 같지만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은, 그 666 표에는요, 모든 금융이나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데 다 우리가 카드를 쓰듯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아무튼지 간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지가 몇십 년 지나지 않은 그때에 그 초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마지막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통 교단은 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고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살아 생전에 본인이 직접 내가 다시 온다고 하셨거니와, 여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양쪽에 예수님을 보좌에 든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그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1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계시록 1장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가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 오메가 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장차 다시 오신다. 그 여기 천사들도 뭐라 했어요? 여기 그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다. 반드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모든 정통적인 교회는 다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걸 안 믿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언제 오시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언제? 그 때와 시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 2000 역사 속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지금 이 당시에도 지금 오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2장 1절에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쉽게 마음이 막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 속에서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하잖아요. 이제 그때 되면은 정말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믿던 사람들이 잘못된 미혹에 빠지게 되면은 지금까지 믿었던 거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아라. 3절 그치?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말세에 조롱하는 데를 와서 자기 정욕들에 행하여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그 사도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재밌게 살다 가는 거다. 뭐 이런 이제 교회의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의 방점이 어디에 찍혔어요? 예고 없이 온다는 것이 도둑놈같이 온다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모임에 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아멘.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주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24장 3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또는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함. 아까 우리 청년이 나한테 전화했다는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신앙서에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그게 심각하게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게 내가 굳이 답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 666에 대한 것을 바로 알고 있다면은 이게 뭐 사람들이 이건 받으면 666 걸린다 이렇게 하는 그런 미혹에 걸려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뭐 무슨 얘기일까 할지 모르지만은 이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예. 어떤 이 기독교 2000 역사 속에도 어떤 이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때 우리나라에도 92년도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휴거된다.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적어도 지금 여기 40대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요. 얼마나 교계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때요. 다미 선교는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나는 정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왜 빠져들어가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기는 미혹이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정신이 헷갈려. 이건가 저건가. 여러분 유혹과 미혹의 차이는 유혹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지만은 미혹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를 몰라서 문제지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헷갈려. 유혹은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이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 666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몰라가지고 그냥 이 표 안 받으면 못 산다더라. 당연히 그냥 간단하게 편리하게 살려면은 오른손에 이마에 표 받아야 되지. 그리고 미혹되는 사람은 헷갈려가지고 그거 괜찮아. 아유 그건 성경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받아. 이렇게 해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미혹되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 지금 오늘의 말씀은 쉽게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예수님이 막 오신다 해가지고 저 용문산으로 막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소를 잡아 먹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필요 없다 이게 다 학교 갈 필요도 없다 막 여러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항상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은 3절 본문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바로 결정적인 징조. 무슨 징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연 환경에 변화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여러분 막 우리도 지금 막 자연 기후의 변화 경험하듯이 세계 도처에 예전에 없었던 이상 기후 변화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징조의 시작이에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사람들의 인심이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뒤통수를 때리고 그런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불신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 성도끼리도. 그게 지금 말세의 현상들이에요. 현상들. 자연, 환경,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아멘.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 징표는 바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때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그러면은 그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바로 멸망의 가증한 것, 다니엘이 바로 9장 27절에서 예언한 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그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적인 가장 큰 수건 사업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수고는 성전을 복원하는.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를 갔다 왔지만은 거기에 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번제단, 물두멍 또는 뭐 금향단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어 놨는데 다만 지금 지키는 지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지금 이슬람이 그걸 딱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여기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이 자리가 바로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자리거든요. 거기다가 성전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 주장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들 조상인 건 사실이야. 그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눠지잖아요. 이삭으로 나온 언약의 자손은 유대인이고 이스마엘은 바로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바로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건 변질된 거죠, 완전히.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게 아니고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린 거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우리 성지다. 그래 거기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만약에 접근하면은 그만 이스라엘이 그냥 아주 살벌해요. 거기는 예루살렘 거기 가면은 거기는 기독교도 있죠. 또 천주교도 있죠. 또 이슬람 있죠. 유대교 있죠. 4개 종파가 지금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전쟁에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생명을. 그러니까 막 그 무장 군인들이 요소수에 있는 거예요. 언제 또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소원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 것인데 이거 잘못 건다 막 큰 전쟁이 나고 세계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대단한 외교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협상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나 여러분 TV 뉴스를 통해 접하는 날이 올 거예요. 이분이 극적으로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그곳에 짓게 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
꿈에도 소원 그 성전을 거기다 딱 세워. 그런데 성전을 세우고 한 3년 반쯤 지나가지고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보좌에 자기가 딱 올라서는 거예요. 나를 경배해라. 그것을 볼 때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가 이제 성경적인 이 타이밍으로 볼 것 같다면은 이제 전 3년 반 지난 말씀드렸죠. 전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자, 성경에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짐승의 표 거기도 다 나와 있죠. 13장을 다 보세요. 13장 4절 5절. 자, 보세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용은 뭐고 짐승은 뭔가? 용은 사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고, 짐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겉으로는 가장을 하는데 속은 사탄이, 영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사람에게 권세를 줘요. 권세를. 그래가지고 경배하게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이 사람과 같냐, 이 대단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돼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짐승이 과장하고 또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42달은 3년 반, 달수는 1260일. 그런 존재가 나타나 가지고 7년 대환란 중에 후반전, 후 3년 반 동안에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이게 평안하다가 후 3년 반에는 이제 그때 자기 본색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본색을. 그러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 그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전에 막 세상이 혼란할 때 사람들이 과도한 공포심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마치 코로나 시대처럼. 여러분, 코로나 시대도 뭐 대면 예배냐 비대면이냐,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 휩쓸리잖아요. 그게 맞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에 100만 명의 성도들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그거 문제가 오는 거라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막 은혜가 충만했을까? 처음에는 좋았죠.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도 가고 예배 드리다 전화 받고,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래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막 여기 와라, 여기가 바로 길 있다. 또 어떤 유튜브에서는 우리 청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외국 어디로 가야 된다, 이 백신에 지금 전쟁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막 혼란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빨리 환란 일하기 전에 피해야 된다 가지고 남의 나라로 피해간 사람도 있고, 유튜버도 조심해야 되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거기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세요. 먼저 24장부터 봐야겠습니다. 24장 23절 27절, 24장 23절 27절. 그때 자, 그 예수님이 지금 당부하시는 그 주의사항,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미리 말하였노니 말했다. 예수님이 미리 여러분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 임함도 그렇게 번쩍하고 일어난다. 92년도에요. 그 예수님이 서울 시청 앞 광장으로 오신다고 해가지고 전부 하얀 옷 입고 신부로 단장해야 된다. 그래서 하얀 입고 나간 사람도 있다니까. 여기 다미성교회라는 거는 그 사람들은 예배를 언제 했냐? 한밤중에 하는 거. 한밤중에 밤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밤에. 낮에는 잠자고 일도 안 하고. 예수님 그만 오는데 이럴 필요가 뭐 있냐?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와서 막 모여서 예배하고 막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맞아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가야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디 이렇게 오라 가라 하지 말아라 하잖아. 답이 나왔잖아요. 동이 서에서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바로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지. 가고 오고. 내가 초기에 개척할 때 어느 권사님은요, 목사님 서울에서 신앙생활 왔는데 다 성도들은 하얀 옷을 하나씩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오실 때 그 옷 입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여행 갈 때나 딸네 집 가가 할 때도 전부 들고 가야 되잖아. 거기서 오시면 빨리 갈아입어야 돼요. 그런데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요.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흰 옷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런데 뭐 이런 우리 옷이 아니에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다. 할렐루야. 예. 여기 이제 24장 30에서 31절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에 그가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자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기 나팔 소리 우리 지난 배웠죠? 몇 번째 나팔? 마지막. 예, 7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데 그 천사들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어디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보리.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찬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천국에다 생명록에 등재된 사람들 다 알아요. 알아요? 예? 여러분 세계 최강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뭔가 이게 나라가 미국의 국민들이 세계 토지에 살아가는 또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또 뭐 정부의 일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미국 세계 시민들이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 뭔가 이런 그 나라에 재앙이 일어난다든가 뭐 내전이 일어난다든가 뭔가 징조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바로 영사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시스템이 돼가지고 우리 휴대폰에 딱 뜨잖아요. 휴대폰에 내가 어디 몽골로 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영사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라고 막 다 뜨잖아. 예? 미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예. 뭐 북한에 좀 조짐이 생겼다면은요,
그러면 미국 그 시민들한테 딱 그래서 어디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딱 모이면은 바로 그냥 미국의 비행기가 떠가지고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어드리 선생도 지난번에 선생도 그랬어요. 예. 호트인 선생도 막 자꾸 오르고 막 코로나 시국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저 미국 선생님도 그러면은 데려가 버린다니까 미국에서.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도 강국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데 하나님은 미국의 나라보다 더 강력하고 더 섬세하신 하나님,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 자기 백성 입력이 딱 됐는데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어디 흰 옷 입고 어디 돌아다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천사들의 세계망을 쫙 보내가지고 순간적으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흰 옷 들고 다니면서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잘못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응? 그 어디로 모여라, 언제 휴가가 된다, 이게 전부 다 이단이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중요한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도 모르고 여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데 하나님만 아신다는데 날짜가 언제 온다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여러분 우리가 1992년도 휴거 사건도 그렇지만은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많이 일어났지만은 전부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 된 거예요. 대체로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은 안식교가 있는데 1782년도에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1843년에서 44년대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미국 성도들도 얼마나 막 열심히 거기다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 예언이 빗나간 거예요. 예언이 빗나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또 논리를 펴가지고 안식교를 만드는 거예요. 안식교의 뿌리는 그겁니다. 그거. 지금 그 우리 92년대 이장님 따랐던 사람들도 막 수십만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휴거는 안 되는 건 분명 사실이고, 어떤 교단에 이단에 지금 신천지로 많이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정통적인 교회를 다시 못 들어와요. 예. 들어오는 사람들 물론 있겠지만은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예. 잘못된 영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런 데 빠지게 되면은 또 정통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잘 안 맞아. 영적으로 안 맞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종말의 징조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심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연재해, 인간성 타락, 뭐 동성연애, 옛날에는 막 그 말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다 이제 보편화돼요. 보편화돼. 그게 말세의 징조라 그 말이에요. 예. 가족이 해체돼.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한 공동체,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도 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가족에도 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가족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가면 갈수록 심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단들은 기승을 부리게 돼요. 예.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정통교회가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언제냐?
그것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 지금 바울 사도가 살고 있던 그 시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했고, 베드로가 그 시대에 자기 그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흔들지 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이제 이 팬데믹 지난번에 왔던 것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뭐 사스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게 팬데믹이라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뜨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이런 질병을 두려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건강을 관리는 해야 되지만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하지. 또 신앙도 마찬가지고 내가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사회의 변화 이런 것에 자꾸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약속의 말씀에 견고히 있어서 믿음 생활,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슬기로운 신부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 반드시 안 가려고 해도 주님이 데려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손을 붙들으세요. 꼭. 당신은 주님이 택한 사람이니 반드시 천사가 당신을 데리러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미혹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가 친척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팬데믹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혼란이 왔습니까? 이제 앞으로 반드시 이 자연 현상은 종말을 향해서 계속 깊어지고 있고 많은 징조들이 나타날지인데, 그런 속에서 마음이 흔들려 유동하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정통적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역사 창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내 것이라. 확실한 인침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에게 정말로 중요한 영적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내 말은 1.1억도 변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한 기정사실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 오실 때 여러 가지 이단들이 성행하게 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결코 흔들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경고의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경고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미혹돼서 이단에 빠져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코 하나님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를 바로 깨닫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님 원합니다.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역사 장부 가졌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신 약속 또한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물에 손을 주시고 손을 가지면 가슴에 손을 거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은혜의 보호자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때를 따라서 돕는 귀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종말에 대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종말에는 여러 가지 기근과 함께 전염병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진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쓰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 생활에 대해서 내 생명은 주께 있으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약속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얻을 것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려 열어주겠다고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응답을 꼭 받도록 역사에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장에 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하든지 간에 주님이시여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 한마디 하신 임마누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가 직지에 맞음으로 너는 다음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아버지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을 또한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식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약속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나갈 때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천 번째 기도할 주의 영광을 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한 가정을 통하여 10가정 20가정이 하나님께서 과연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9장, 찬송은 167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아 외우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원면하리. 또 성질 때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로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듭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는
하나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천국을 얻을 자는 회개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재앙의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의 음성을 듣는 깨어있는 성도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네가 먼저 그 나라 그 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니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틈타서 성행하는 이단의 사슬에 걸려들지 않도록 저들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적인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산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예물에 축사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옵소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저들의 10의 1조 재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자에게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통장에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복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기 원하며, 여러 가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려 말씀하신 주님이여,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또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손길들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내가 옳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도 주님이 임만을 함께 해주셔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서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의 결정적인 증거, 징조가 무엇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가는 우리 새역사 창조 가족 심령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